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러 있는 성전으로 나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가란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일장 찬송으로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죄들을 씻어달라는 회개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원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들의 지식이 탁월해서가 아니요 우리들의 의지가 굳건해서가 아니니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허물과 죄들을 씻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옳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여호와님 우리의 감정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씻어주사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지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영식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이 발급하여서 영의 양식을 얻으려고 주님들을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주일 예배가 주님께서 받을 심직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오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여 주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각 기관을 이끌어 가실 때에 크신 능력 주시사 각 기관마다 크게 부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민옥 전도사님 주일마다 평택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실 때에 안전을 운전하시도록 지켜주시오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충동 126-1번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하루속히 시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주민들의 반대가 없도록 도와주시사 모든 건물 허물을 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 교회도 좋은 위치에다 개토 250평과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성전 건축 및 빈자리 채우기를 위한 특별 작전들을 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오며 빈자리가 차고로 넘쳐서 주일 날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기도 기간 동안 사탄만이 틈못하게 지켜주시오며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전도대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강권하에 들여다가 빈자리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윤석열 대통령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공산주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 나라에 왔사오니 모든 면에서 허브가 잘 되어서 경제가 성장되고 안보 문제가 확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인명피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과 호산나 성가대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512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천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의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니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자리 채움과 건축 기도의 응답을 주소서.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방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또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범죄함을 씻으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희생하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일일이 감찰하시고 주님 갚아주셔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 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린 자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끓는 거먹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온 참 나라의 교회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신 예수님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부활절 6번째 주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2번째 주일 거치고 나서 3번, 4번, 5번째 주일에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을 하고 또 어버이에 관한 것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에 관한 것을 쭉 다루지를 못했는데 다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부서진 반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이름인데 예수님이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남성의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베드로가 했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자체에게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꼭 견지를 하고 있으려 그러면 참 베드로는 변함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실패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부서진 반석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참 맹세도 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보니까 반석이긴 반석인데 부서진 반석이 이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베드로를 반석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려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데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바로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의 불못에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교회 외에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할 성령의 능력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말이 세례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연합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홍해가 진짜 갈라진 거예요.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진짜 모세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고 모세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홍해가 갈라졌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으로 연합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또 그 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부활에 연합이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내가 본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이냐? 그 20장 14절에 계속 나가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 세상에 행복한 것이 제일이라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제일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행복도 주시는 것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불못에 던져져요. 세상에 부가 제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그러한 일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시켜 주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려워하는 자들, 행악자들, 참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진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방법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세상에서 서름 받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할 지금 예수님은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에 이 베드로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베드로가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다시 너는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개발하는 것은 케파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가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물 위로 걸어 가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갔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힝 하고 보니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참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뭐 누구라 그럽니다.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하늘이 알게 해주신 것인데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이지만 너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페트로스 남자지만 이 반석 이것은 페트라로 여성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옳은 게 아니고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인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람으로서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요나라 그랬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왜 요나라 그랬느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요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하나의 축소형인데 이 요하나는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이것의 축소형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 그래서 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에 대한 그러한 참 반대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이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것이.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자기의 십자가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지 되는데 마귀는 이 베드로에게 이미 참 틈을 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했어요. 반석이 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탄이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엎어버리려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그 전에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일이 중차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밀가부른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채를 쳐가지고 그 중에서 알맹이와 껍데기를 이제 갈라내려 그런다는 것이. 그래서 밀가부르듯 하려는 것은 은유적으로 이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는 시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를 분리한다는 것이, 이 사탄이 시련이라는 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고소할 만한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뭔가 고소할 만한, 참소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욥을 시험하여 악한 증거를 찾아서 욥을 공격하고자 했던 사탄의 시도나 마찬가지. 여러분, 욥을 사탄이 공격할 때 한 번만 공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욥이 참 순전하다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이러니까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랬더니 하나님 재산을 다 날고,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마음을 지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쉬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너 욥 봤느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생명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몸을 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다음에 욥에게 욕창이 나고, 그 얼마나 사람 몰골이 엉망으로 그렇게 변하게 돼버리니 도저히 뭐 잠도 잘 수도 없고 괴롭고 죽겠어요. 쑤시지 않는 것이 없고 너무나도 아프고 그러는 것이, 이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이 베드로를 밀가루듯 하려고 하는 것은 채를 흔들어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되는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오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사탄이 참수할 만한 그런 증거를 찾고 있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 악한 증거를 찾아 이렇게 악한 증거를 찾아서 욥을 공격해가지고 욥이 이런 일에도 지키고 저런 일에도 지켰는데 그것을 이렇게 욥을 끝까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 한 것처럼 베드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 하여금 절망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견뎌내도록 하시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고, 이것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 곡식의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시련의 과정에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와서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구원자다라는 게 허물어져 버린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땅에서 물 위도 걸어오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 떨어진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배신의 책임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세지기를 기도했는데, 이 자기의 믿음이 떨어질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이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기도를 하지는 못하니까 기도할 때에 자꾸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그 피곤함에 찌들려 버리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시험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고 사탄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탄의 능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재산을 전부 싹 날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죽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천사도 사탄을 감히 대적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하루 전에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천사도 사탄을 대적을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만들고 그 안에 참수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을 참 바로 믿을 때 그렇게 세워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이 베드로는 자기 분열이 왔어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자기가 부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언정 절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옥에 가도 절대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분열이 와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찢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어린 계집아이 이야기에 따라가지고 모른다 부인했어요. 또 이야기하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요새 사람들이 수긍으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멀리 예수님이 저기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 계십니다. 밤에 거기 눈이 마주쳤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데 딱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오는 것이. 이제 자기 분열이 왔던 이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문이 닫힌데도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이 아니라 육체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떡도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그러한
참 부활체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에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는 묻어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으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있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그것도 큰 배도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하고 몇 명 탔으니까 쪽배 같은 거를 탔을 텐데 그런 배 타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가 뭐예요? 근데 오른쪽이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 요한이 딱 눈치가 빠르고 이 생각이 명민하니까 딱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그냥 겉옷을 둘러서 하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을 뵙고 싶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겉옷 벗고 그냥 헤엄쳐서 가면 되는데 겉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 분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잘 믿고 예수님 분명히 믿었다는 그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잘못된 점을 꼬집거나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를 안 줬겠습니까? 상처를 예수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하더니 말이지. 부인을 안 한다 그러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섭섭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것을 비꼬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보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도 책망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 회개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 마음을 온전히 돌이켰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신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신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만한 게 여러 개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궁금한 것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쟤들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었니? 이런 거 물어보실 것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모든 질문을 집중시켜서 한 가지만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으뜸이고 꼭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아가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네, 주님. 여기서 보면은 원어를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긍정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로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필로라는 것은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으뜸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이, 이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는 것이,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2번째 물어봤을 때도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3번째 물어보실 때는 필레오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부인한 베드로, 자기 분열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회복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시간 내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못자국 나 있는 손으로 내 손을 만지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리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쩔 줄 몰라서 뭐라고 대답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이 질문을 목사가 하는 질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야지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참 보혈을 흘리신 그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는 것이.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곳에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지고 그곳에 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베드로가 비록 연약한 신앙으로 고백했지만 네 주님, 분명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 2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 않고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번째 하니까 또 예수님이 그런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내 양을 쳐라. 3번째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응 사랑해. 나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응 사랑하고 말고. 근데 3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뭐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은 무슨 다른 일이 있나? 걱정 안 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3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3번째 물어봐요. 3번째 필레오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앞에 있는 2번의 아시나이다 하는 것은 주님이 직관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었고, 3번째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쓴 거예요. 두 번이나 내가 내 주님 확실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내가 확실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두 번 이야기한 것을 들으셨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신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확인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 있느냐,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을 가지고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도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먹고 있는지 그 일에 관심 가지라는 게. 기도를 많이 해서 누가 축복을 받았니?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누가 뭐를 어떻게 해서 뭐를 얻었니? 이런 데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지 이것이. 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 교회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할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돼.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 우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사랑이 뭐 주고받지도 않는데 우정이 생겨지고 사랑이 생겨지고 그러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베드로는 자기 몸에서 자기가 호언장담하듯이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할 때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바로 할 수가 어떤 일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일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희생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일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지겨운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봉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참기가 어려운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오며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전해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한 것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공급하여서 영적인 돌보심을 부탁한 것이. 주님은 다른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순교한다. 이제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너의 손을 벌리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 그럴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반석이 되기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참 떨어지면 예수님이 목숨 버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폐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반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이 아름다운 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께 공급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주님이 주실 천국에 대한 기대, 주님이 주실 심판에 대한 확실한 확신, 주님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다시 나의 분열된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내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다시 반석으로 세워주신 예수님, 부스러진 반석 베드로를 주님 다시
참 반석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참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듯이 나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드셨듯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곳에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함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지금 잘 처음 오신 분 같은데 김동진 목사님이 임영호 성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민정이 아빠입니다. 민정 자매 우리 그 결혼식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시고 하셨었죠. 민정 자매 아빠인데 같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광고에 두 번째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거 빠져야 될 때 안 빠져서 죄송합니다. 예. 화요일 오후 3시에 전도를 합니다.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리고 성전 건축 및 자리 채우기 특별작전 기도가 3주차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에 더 힘쓰십시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총력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 날 전도 오후 3시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자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에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우리 임영호 성도님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로 축복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을 보내서 기도드렸습니다. 영원한 기회가 주시고 죄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 임영호 성도님 기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님 안에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같이 귀한 우리 성도님 되셔서 도와주소서. 부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소.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주님 반석으로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드렸사오니 우리 이웃들이 주님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꼭 걸어가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사랑하는 임영호 성도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새로우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주님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지키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살아가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주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우리 임영호 성도님과 그 인생길 위해 자녀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